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모님을 먼저 배려하는 다윗.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또 우리가 떠올리기만 해도 눈가에 주름이 맺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부모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들어도 감사하고 또 저희가 죄송한 이름입니다. 부모는 내가 의지할 분이요, 또 나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요,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언제든지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기도 하시고 언제나 존경받아야 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부모는 부모요, 또 돌아가셔도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부모는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생명의 통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의 이 통로로 쓰임받은 부모님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효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하신 모태이고 우리 인생의 이 멘토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하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인생의 이 멘토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효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다윗의 효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도망 다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크기가 우리 강원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 좁은 지역에서 사울이 모든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가드는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가드에서 골리앗은 영웅 중에 영웅인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도망간 곳이 가드였던 것입니다. 가드에서 다윗은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도망간 곳이 가드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만큼 다윗이 긴박하게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드에서도 가드 왕에게 발각되어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 미친 척하여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겨우 다시 이스라엘로 도망 온 것이 오늘 본문의 아둘람이라는 굴로 제가 도망을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굴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락하고 포근하고 따뜻합니까?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암울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이 밑바닥을 경험하는 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곳입니다.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좀 이따 볼게요. 그런데 그곳은 이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좀 험해서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위 동굴이기도 하고 동굴이 여러 개 연결이 됨을 통해서 이 은신처로는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네, 잠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 가드를 한번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가드가 저쪽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그 다음에 아둘람 굴, 아둘람은 오른쪽으로 떨어진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좀 더 위에 예루살렘 있죠. 가드로 도망갔다가 다시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을 온 곳입니다. 그러면 아둘람 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희가 성지순례 때 갔다 온 사진으로 같이 한번 몇 장 보겠습니다. 아둘람 굴은 바위인데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돌이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 파면은 손가락으로 파일 정도로 저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들이 파인 것이 있죠. 저기다 지나가다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파다 이렇게 파여진 구멍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굴의 모습이에요. 굴이 상당히 크고 여러 개가 이루어집니다. 또 다음 거 볼까요? 예, 굴의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요.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크죠? 예, 그 다음 거 보면은 굴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굴입니다. 저 지붕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저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햇볕도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람보 영화에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저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영화를 찍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동굴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왔는데 그의 부모와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온 곳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을까? 아니면 다윗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왔을까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가족의 영웅이었어요. 골리앗 장못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또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질투를 통해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문 또한 아마 이스라엘의 역적 같은 그런 대우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온 집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특이하죠. 가족이 참 가까운 것 같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힘이 되지만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는 가족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족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다른 무리들도 몰려옵니다. 아마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해도 그것들을 막지 못하고 올바른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주위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울 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 빚을 짐을 통해서 갚을 수 없어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가족이 해체된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원통한 자. 원통하다, 이 말은 곰이 새끼를 잃었을 때 어미곰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호소할 것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어디 가서 표현할 것도 없는, 어찌 보면 마음이 상처받고 억울한 자들이 다윗 곁으로 모인 것입니다. 무려 400명의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좀 도움 좀 받아볼 수 있을까? 다음에 다윗의 도움을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들. 역으로 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도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코가 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짐만 되는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 자기 백성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을 다시 집으로 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 400명이 같이 모여 있으면 사울 왕에게 또 사울의 군사들에게 금방 발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 선택을 한 것이 모압에 있는 이 미스베라는 지역입니다. 모압 땅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까지 다시 다윗이 가게 된 이유는 아마 다윗의 이 증조모 룻의 고향이 모압이기도 했습니다. 또 안전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굳이 그 먼 모압까지 간 이유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자신의 부모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사울의 추격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다윗이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부모가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이것저것 피할 수 있지만 나의 부모님이 이것저것 도망자의 생활을 하기에는 연세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었던 모압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안전하게 될 때까지 나의 부모들을 잘 모셔달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로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든 형에게 형들이 알아서 하라고 부모님을 맡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기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가족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아돌람에서 모압 이방 땅까지 먼 길을 가서 이방 왕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셔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가정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몇 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이 막내여서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느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7명의 형들만 다 불러 모으고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들에서 자기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전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전혀 기대감이나 애정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루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었을 때 이새의 아들들이 몇 명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도 확인할 겸 음식을 싸주고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자, 막내가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형 같으면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까요? 고마워하고 이렇게 위험한 지역까지 음식을 가져온 동생에게 아마 고맙다고 하면서 동생의 안전을 묻는 게 더 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큰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에게 다윗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맡겨진 양들 어떻게 하고 왔어? 내 마음과 내 마음의 교만함, 완악함을 내가 안다 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가족이 다윗에게 생명을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 사람 대우하지 않았던 아버지, 형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갚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시 얼마나 가정 안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는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도망자 신세이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형 7명이 있기에 나는 부모님을, 나는 여러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모압까지 모시고 와서 부모님의 안전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효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말씀 요한일서 5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저가 안 지키고 살았을까요? 율법은 613가지지만 율법을 합숙하면 10가지, 우리가 10계명으로 다가옵니다. 또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운데 나중에 내 자녀가 크면 나에게 어떻게 잘 해주겠지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학비가 얼마 들었고 매달 생활비가 얼마 들었으니 이것을 다 계산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내가 언제부터 날마다 얼마씩 나에게 갚으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너무 믿진다, 내가 너무 이제 손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해주고 싶으나 더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이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어릴 때는 이 버팀목이었는데 나이가 들자 이제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앞조의 이 진행 속도가 너무나도 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내기 골프도 아닌데 각자마다 너무나도 신중하게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하도 사람이 궁금해서 나중에 살짝 그 일행 중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돈 내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골프를 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형제끼리 골프를 치는데 오늘 골프에서 지는 사람이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말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현 세태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를 모셔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합니다. 오히려 나는 나대로 잘 테니 제발 너희는 너희끼리나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잘 살아라.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그 가정에 거하신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효자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어인 아파찬스, 엄마 찬스를 주는 것일까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에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에 힘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를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꼼꼼히 살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말없이 잘 살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이중함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인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형통한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품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계시면 효도하시고 또 내가 좋은 부모 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